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가 영원히 종결되는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날이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기는 너무 생활이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큰 심판의 일면은 이미 진행 중이고 또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온 땅의 심판자 앞에 나타날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애쓴다면 그는 언젠가 그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엔 절대로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혹 하나님이 나에 관한 것을 아무 것이라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8장과 9장의 예언들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 예언은 심판이 시작되는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심판이 10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전달한 그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이 예언에서는 이래와 주야니 하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예언의 하루는 1년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4장 6절에 제시된 규칙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기한을 정한다라는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잘라낸다라는 뜻으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에게 배당된 70주일은 그 이상의 첫 부분에 언급된 2300주야에서 딱 잘라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언급된 명령은 아닥사스다 롱기마수스가 그의 통치 7년에 혹은 기원전 457년에 에스라에게 준 것이며 그것은 그 해 가운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457년이 2300주야 70주일 그리고 7주일의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맨 첫 기간은 7주일 혹은 49년으로 그 동안에 예루살렘 거리와 해자가 곤란한 중에 중건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62주일, 이 62주일은 433년으로서 기원전 408년에 곧 왕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한 그분의 봉사의 시작을 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우스 15년, 곧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언은 아주 정밀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한 그의 묘사를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한 주일은 기원 27년 가을에서 34년 가을까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계속된 그분의 봉사로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하였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도 그의 제자들의 봉사를 통하여 그 같은 사업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7년의 중간에 그가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7년 가을부터 정확히 3년 반이 지난 후 기원 후 31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15세기 동안이나 예표해온 레위기의 규례에 따른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때에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사와 예물을 멈추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 예언적 기간 중에 3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을 공식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일으킨 바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 그가 돌에 맞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을 뜻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원 34년, 곧 기원전 457년에서 꼭 70주일 혹은 490년이 되는 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얼마나 정밀하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러나 2300년 기간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으며 성소의 정결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00년에서 490을 빼면 1810년이 남게 되는데, 그때에 성소에서는 정결하게 되는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원 후 34년에 1810년을 더하면 1844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성소가 무엇이며 정결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 방황할 동안에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 혹은 성소를 지으라는 지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일시적인 건축은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건축된 웅대한 성전에 의하여보다 합당한 모습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대부분이 이 성소에 대한 묘사와 그 예식들로 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제물이 성소에서 드려졌는데, 사실은 매년 반복된 모든 예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중보 사업에 관한 표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그리스도교의 바로 진수를 나타내는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소는 메시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소 봉사의 결정은 매년 있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년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 동안 제사장들은 성소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죄는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림으로써 모형으로 1년 내내 축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율법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시하는 쉐키나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1년 내내 축적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제를 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성소는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예식이 레위기 16장 2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소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늘에 있는 비슷한
성전의 모형을 딴 것이었으며 지상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후에 거기서 섬기게 될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지상성소에서 행한 의식과 예식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하늘 성소가 이 땅의 성소를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친히 보았다는 부가적인 증언들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같은 기구들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은 새 언약의 성소요, 반면에 지상 성소는 옛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하였지만,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기원 31년부터 1844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더 완전한 장막의 성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지상성소에서의 모형적인 봉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었으니,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고, 따라서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그림자가 실체 속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813년 동안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지상 성소가 정결케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상징으로 1년 내내 축적되었던 죄악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는 거기에 상당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 기간이 1844년에 끝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00년 기간 끝날 당시에 다른 성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 봉사의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끝났습니다. 지상성소의 정결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곧 인류를 위하여 시작했던 중보사업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약 당시 율법에 의하면 회개한 죄인의 죄가 그가 성소에 데려온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은 상징적으로 매년 정결케 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성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늘 성소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희생제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그 죄들은 물론 용서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기록들은 하늘책에 그대로 남았다가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큰 날이 이를 때에야 제거 혹은 도말되는 것입니다. 성소 봉사는 성력으로 1년이 끝나는 가을에 7월에 있는 대속주일에 그 절정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갈라내어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주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두 염소가 제물로 선택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곧 사단을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바 되어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속죄함을 위하여 거기에 뿌렸습니다. 다른 한 염소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광야로 보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구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이날에 그날에 그들의 모든 불결함이 완전히 깨끗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도말되었던 것입니다. 그 봉사의 마지막 행위로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아사셀을 위한 양 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정결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 봉사에 관계가 없고 따라서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으니 이는 그날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1844년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정결케 하는 사업도 또한 심판의 때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심판의 시작을 다음의 말로서 묘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 사업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 전에 1844년에 시작된 심판으로 아담 이후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때에 그들에게 줄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 이래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온 인류의 재판장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록책들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의 생애의 역사가 이 땅에 맨 처음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깊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경우가 제시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왜 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지 않겠는가? 그때 중보자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중보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는 나의 대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그에 대한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심판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의 기록을 도말하라. 이는 그 모두가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전혀 의인으로 여겨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겨둬라.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반면에 만약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칭 믿는다라고 말하나 그에 대하여 불충실하였다면 그때엔 중보자께서 오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지만 그는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서 그를 대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당신 앞에 홀로 설 것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장께서는 깊은 슬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천사들도 슬퍼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라.
그가 내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에게 제공된 생명을 받기 거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의 싹, 곧 사망을 거두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 후에 일찍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고를 듣는 심판의 집행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때에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은 징벌과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다음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머지않아 온 세상의 심판장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비교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한 영원한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이 엄숙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긴박함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중에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심판의 거룩한 표준인 십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루는 구원의 울타리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십계명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밤낮으로 탄원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는가?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영원히 종결되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옳으셨으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이 합당하다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두루마기 세마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지키는 율법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에 의지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